1917년 에드워드 플래내건이라는 신부님이요, 보이스타운이라는 고아원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어느 날 하워드 루미스라는 소년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던 하워드 다리에는 다리 보정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다리 보정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하워드는 당시 주변의 형들의 도움으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플래내건 신부님은요, 하워드를 돕는 아이들 중에 루벤 그레이저라는 소년에게 하워드를 돕는 게 힘들지는 않니?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루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제 동생인걸요. 루벤의 이러한 대답은요, 신부님의 삶의 슬로건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플래내건 신부님의 삶이 영화로 제작이 되면서 그의 슬로건인 He ain't heavy, he's my brother라는 이 문구는요, 더 널리 퍼지게 돼서 영국의 밴드 홀리스가 He ain't heavy, he's my brother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부르기에 이르렀고, 이 노래가 영국의 한 광고 음악에 실리게 되면서 무려 23년 만에 홀리스라는 밴드를 역주행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힐스버러 대참사의 희생자들을 위한 노래로도 쓰이면서 He ain't heavy, he's my brother라는 이 문구는 영국 사회에 더 유명해지게 되고, 지금도 무조건적인 헌신의 사랑을 대표하는 문구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귀찮음도 또 힘듦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먼 거리를 여행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면 그 시간은 매우 짧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긴 시간의 여행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설레임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그 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저도 연애할 때 제 집이 분당이었습니다. 당시에 제 집이 분당이었고, 아내가 이제 사역하는 곳이 의정부였는데, 사역을 끝내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그 먼 의정부까지 운전해서 이제 함께 데이트를 즐기곤 했었습니다. 하루의 스케줄을 다 끝낸 제 몸이 정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정말 힘들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스케줄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아내가 당시에 끝나는 시간들이 8시에 끝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밤 10시에도 끝나는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늦은 시간에 끝남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의정부까지 운전해서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아내를 보면은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뻥 같나요? 진짜예요. 진짠데? 막 저기에서 웃음이 터져가지고. 아닌 것 같나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14개월짜리 이제 쪼꼬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한창 호기심이 왕성해가지고요, 집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뒤집어 엎고 다닙니다. 새벽마다 깨서 울고 막 너무 정신없게 만들어서 저하고 아내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저를 향해서 한번 웃어주거나 애교를 부리면은 그 힘들었었던 게 싹 녹는 그러한 마법이 저희 집에 펼쳐지곤 합니다. 이처럼요, 사랑은 모든 게 용납이 됩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소위 눈먼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들이 용납이 되고 다 용서가 되고, 그리고 불합리한 일들도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며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사랑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요, 참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이러한 사랑 중에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비합리적이냐 하면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을 위해서 흠없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고요. 또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하면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신인, 그 자체인 신이 이 땅 가운데에 정말 한계가 너무나도 많은 그 인간의 옷을 입고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이렇게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랑을 했다면 뭔가 이 사랑을 한 대상이 뭔가 조금 더 대단한 대상이고 뭔가 좀 괜찮은 인물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쳐서 사랑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뒤통수를 날마다 치고 끊임없이 죄를 또 저지르고 계속해서 저지르는 그러한 반역자 중에 반역자,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요, 여러분 수련회 얼마 전에 갔다 오셨죠? 수련회 갔다 오시고 나서 더 이상 나는 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들 그렇게 결단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 장소 떠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고통과 고난들이 막 있죠. 그러면요, 내가 수련회 장소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내가 진짜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했었던 그 다짐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머물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죄로 가는 게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인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어서 어디 하나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왜 이렇게 주님 사랑하시는 겁니까? 만약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거야, 너는 내 자녀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자녀가 고치기 정말 힘든 병에 걸렸을 때 부모는요, 어떻게든 자식을 살리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곤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 로렌조 오일이라는 그 영화에서는요, 아들이 ALD라고 불리는 부신 대뇌백질 위축증이라는 희귀 난치병에 이렇게 걸리게 돼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신경 중추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앞을 보지도 못하게 되고 듣지도 못하게 되면서 언어 장애와 전신마비,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희귀 난치병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오도네 부부는 자신의 아들 로렌조 오도네를 살리기 위해서 이 병을 낫게끔 하는 약을 스스로 공부하고 개발해서 마침내 이 로렌조 오일이라는 약을 만들어냅니다. 자식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노력이 보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인간의 부모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병을 연구해 가면서 어떻게든 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약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그보다 클까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죄에 오염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화목제물로 바쳐야만 한다면, 정말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면 그것을 기꺼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린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리한 것을 용납되게 하고 고통스럽고 매우 힘든 일을 아무것도 아니게끔 눈을 가리우는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시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저지르는 죄가 정말 끔찍하지만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에서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반역자여서 원수가 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지고 삐뚤어져도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겁니다. TV에 여러분 보시면요,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만 봐도요, 거기에 나온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폭행당하고 폭언을 당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자식에게 이해할 수 없고 또 황당한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은요, 그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까지 이제 사연을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하게끔 이 내 자식을 다시 제대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라도 나오면은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렇게 뭔가 망가진 내 자식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에서 부모님들은 정말 신락과 같은 희망을 잡고 그렇게 금쪽 같은 내 새끼와 같은 그 프로그램에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정말 삐뚤어지고 내 마음을 정말 속상하게 해도 결국은 내 자녀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중에는요, 그런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부모님이 너를 포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사랑에서 우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노래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가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 다윗의 시편 고백처럼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정말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에 떠오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떠오르게끔 하셨어요.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한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말씀을 준비하게끔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시키셨을까요? 지금 우리 공동체, 그리고 지금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콘티에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 콘티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저는 사실 오늘 인도한 주의자매하고 어떠한 콘티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것들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는데, 말씀 구절을 전혀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자매 콘티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마지막 찬양이 내 삶을 깨트린다라는 찬양이 나와서 사실 저는 더 놀랐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가진 그 최선의 것, 향유 옥합,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깨트리며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며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렇게 들고 와서요. 아, 오늘은 내가 굳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찬양만 해도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설교와 똑같아가지고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게 맞구나. 정말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한 그 인도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까지 인내하시고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상황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 걱정들 다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주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 11에서 12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지체들에게 전하며 서로를 사랑할 때에 그의 사랑이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지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품어야 하는 그 영혼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에 정말 많은 지체들이 모이면서 조금씩 부흥하는 게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아까 앞에 예화에 나왔었던 그 루벤처럼 우리 공동체에 아픔이 찾아왔을 때 내 동생인 걸요, 내 형제인 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요.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을 나의 제1의 무기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렇게 따라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을 보시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철과도 같은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에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장성한 분량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할 때까지 우리를 다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 가운데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기대면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자녀로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러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시고 변화시키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는 이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살아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나왔었던 얘기죠. He ain't happy, he's my brother.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며 내 자녀를 살리겠다는데 무슨 방법인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고통받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과 나의 주변인들에게 He ain't happy, he's my brother.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내가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렇게 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